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는 그 과정을 공가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라는 이 공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은 곧 우리들의 해방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지 못한 그 붙들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거기서 붙들려 사는 그것이 곧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 사는 것과 같다 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죄와 마귀와 이 사망에 붙들리지 않는 자유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해방받은 자가 없고 이제 해방받아서 자유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받는 이 길을 홍해바다라는 이 난관에서 해방받게 해주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애굽을 완전히 해방되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과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해방을 맞는 것이라. 이 해방을 맞으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며 거기서 건너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는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 나라의 사망과 그 죄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서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느냐 하는 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도 모든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여기에 육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육적으로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는 이 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도 똑같이 애굽이라는 이런 세상에서 다 자유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받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완전 해방이 됐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해방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6월절에 양의 피를 가지고 윤설주를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백성의 해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나오는 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교절인데 이 발걸음이 시작됐다가 마지막 홍해바다라는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에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아라.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칼을 들고 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이 넘실거리는 물결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 이 상을 보면 자물실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첫째 뭘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아라. 이 두려우면 이미 우리가 거기 다 패전이 돼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는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하진이 바라보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또 하는지 바라본다. 맞아, 잘했습니다. 소망이다, 소망. 소망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간단한 그냥 구사전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됐는데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곧 죽었구나 밖에 생각이 되는데 구원을 보라.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이 모든 홍해바다에서 건너는 소망 거기에 모든 이 대적들 홍해바다 애굽 병사들이 다 거기서 죽는 이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소망 가지기 이전에 가져야 될 것이 반드시 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해야 되냐? 이 소망은 반드시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고 그분의 약속이 어떤 건지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근거가 있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소망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단 말은 내가 여기서 해결되려고 이런저런 노력하려고 애쓰지 말고 홍해바다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애굽 병사에게 지금 쫓아오는 그들에게 이제는 구출받으려고 너가 발버둥 치지 말고 뭐 세상에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먹주 갖다 대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방편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음의 역사요. 소망도 마음의 역사요. 이 마음이 육체로는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할 말은 육체는 가만히 있고 내 마음으로 믿음을 너는 견고하게 가지고 내 마음에 소망을 너는 견고하게 가지라. 이것을 가르쳐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내 마음만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 소망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제1차적인 우리 기독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만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 믿음 무슨 믿음을 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자라,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대속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전능을 믿고 이 믿음이 언제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엿새 만에 지으시고 그 지은 것을 홀로 지금까지 주권하시는 이 하나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고 모든 물질도 다 주권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먼저 견고히 믿는 믿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희생의 사랑이라는 이 두 면의 하나님을 견고히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해결하려고 노력으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쭉 갖다 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라.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게 역사지. 하나님이 여기서 구출해 주리라는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에게 구출해 주지 않습니다. 구출의 능력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거기서 독으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됐을 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지금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서 그걸 높이 쳐들어라. 그럴 때 놋뱀을 쳐들을 때 그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그들이 다 나으리라.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놋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대속을 바라보면 네가 정말 대속을 믿고 바라보기만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해결해준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케 하는 원동력이고 그 밑에 바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라. 이걸 가르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고 몸은 가만히 있고 내 마음만 정말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어떤 분인 줄, 주님의 이 주권의 이 사랑이 어떤 분인 줄, 주님의 이 모든 창조의 능력이 어떤 분인 줄, 네가 이걸 믿기를 힘을 써서 믿고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
주님이 왜 못 해주겠느냐? 천지를 여체 만에 다 지은 분인데, 그 지은 것을 주님 지금까지 주권해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홍해바다가 무엇이 그리 크냐? 애굽 병사가 뒤에 쫓아오는데 그게 무엇이 크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전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냐? 오직 너희는 믿고 바라고 보기는 바라봐라. 믿고 소망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붙읍시다. 믿음과 소망.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그에 해당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되나?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나?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너무 난관이 돼서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이 된다.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속에서도 넉넉히 해방을 받았고 그런 속에서도 능히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소망부터 먼저 가지고 우리는 된다. 우리는 구출받을 수 있다. 이 소망부터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의 믿음과 전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된 대속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그때부터 붙들면 이젠 됐다. 이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두 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두 면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출발이 된 겁니다. 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낭만 속에 있고 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기가 흑암 속에 있던 자가 눈이 확 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걸 들으니까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면의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젠 됐다. 이제 이 홍해바다 같은 이런 참 곳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애굽 병사의 추격 같은 이런 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요. 자, 두 번째는 고래하면 다 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저 부르짖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 그렇죠. 기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홍해바다에서 구출해 주옵소서. 뒤에 오는 이 모든 애굽 병사에게 구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왜?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건 기도가 될까 합니까?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약속이 있고 그런 분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참 어리석다 저 사람들. 세상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뭐 기도한다고 저래. 저게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해결해 줄 것인가. 전부 다 조롱할 만큼 무시하지만도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지의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수없이 많은 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 주겠다. 너무나 많은 이 성구를 요 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었다. 이것이 홍해바다 구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길이요. 자,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일단 입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답답한 심정을 실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형편에서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심령을 지금 고통되지 않도록 먼저 치료해 주시고 또 내 형편에 물질적인 형편도 지금 치료해 주시고 지금 내 가족 중에 이런 병들인 그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 큰일 났네. 어떻게 조치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애쓰다가 점점 애써봐도 소용없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는 도리가 없다. 낭만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정말 기도를 해보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해결되는 점이 나타날 때는 완전 위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자들이 기도가 없다 그러면 못 삽니다.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 위로를 받고 우리의 형편이 실제로 다 해결이 되고 그런 경험과 체험 속에서 나가는 이것이 기독자의 길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받는 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 만나거든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주신 어려움이다. 기도해라고 주신 어려움이다. 일단 입술부터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서 믿음도 주시고 병이 걸리면 병들도 고쳐주시고 내가 이 환란의 이 모든 난관 속에 있으니 이 난관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 아래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무슨 상동이라 했는데 그저께 한번 증거했는데 기도와 무는 상동이다. 둘 다 입으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는 것이 기도와 무는 상동이처럼 똑같아. 항상 기도하는 곳에는 뭐가 있고 거기 뭡니까? 혹시나 기억납니까? 찬송. 그래, 잘했습니다. 찬송. 기도와 찬송은 같은 배에서 나온 상동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속에는 찬송이 같이 붙어 다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기도만 하고 나면 주님 달라는 자꾸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주님 과거에는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찬송하며 기도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찬송해라. 찬송하다. 일단 찬송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우리 기독자가 걸어갈 두 가지 입으로 해야 될 일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을 기도와 찬송.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이 마지막은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이 애굽을 해방시키게 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쭉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갈라지게 하면 이래 좌우로 흔드는 정도 되겠죠. 쭉 내밀어서 좌우로 흔드는.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래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다 행할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 말입니다. 자, 명령을 했으면 이 명령에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본 전능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킬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 할 때 모세가 그 말 듣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내밀어서 좌우로 갈라지게 하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할 대로 좌우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좌우로 밀리도록 만듭니다. 좌우로 밀어서 그 사이에 길이 생기도록 바닷물이 벽으로 만들어 봅니다. 벽이 되도록. 근데 그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동풍을 불어서 강한 바람을 불어서 좌우로 바닷물이 갈라지기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바다를 지었고 천지를 지었다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지금 바다야 지금 좌우로 갈라져라. 바람아 동풍아 네가 강하게 불어라.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하다. 그래서 옥나무에 대고 옥나무야 뽑혀라 옮겨라 심으라면 다 순종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갈라라. 그러면 육지로 행할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렇게 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순종을 했고 또 하나 순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고 난 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는 모세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는 지팡이 가지고 손으로 바다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바닷물을 좌우로 갈랐다 해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건너가라 이러면 건너지 못하고 쭈빗쭈빗 한단 말이에요. 왜? 바다 양쪽에 벽으로 돼서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하고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 벽으로 된 물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래 해도 나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든 순종을 한 겁니다. 이 순종의 순종이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바다 거기에 내밀어서 좌우로 갈라지게 해라. 이것이 어떻게 되겠나? 이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래가지고 만약 불순종했다면 안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꿀렁거리는 바다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들어가지 못했다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갔다면 갈라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했고 모세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육지로 행하리라. 양쪽의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만들어 봅니다. 강팍하게 만든단 말은 저걸 쫓아가서 우리도 저 바닷물 속에 쫓아가서 저들 잡아서 저를 잡아와야 되겠다. 저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강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뒤를 따라 들어올 때 그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 말은 그들을 다 물에다가 숨을 시키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닷물이 합쳐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계산했고 모세는 여기까지 계산 안 해서 저들이 따라와가지고 마지막 어디까지 따라올 것인가 내심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는 다 들어왔다 싶으면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합쳐라. 그러니까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위세등등한 그 애굽 병사들이 그 물속에 완전히 숨을 댔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추격이 끝났습니다.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완전 성공이지 부분 성공이 아니요. 완전 성공을 다 이룬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신은 아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불신자도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나고 모든 불신자에게도 나타날 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려면 요 홍해 바다 같은 이 기적의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일어난 데는 몇 가지 돼야 된다 했습니까? 홍해 바다 같은 그런 것이 가로막혀야 되고 애굽 병사 같은 그런 뒤가 추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형편이 와야 뭐 이런 형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해 바다가 막히는 현실 또 애굽 병사가 추격하는 현실 이런 현실이 생기면 좋아야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없으면 좋겠다 생각해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모세는 좋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형편이 됐을 때 나타났지 아무런 추격도 없고 홍해바다도 막히지 않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영광을 돌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따르는 사람은 이런 형편이 나타나면 속으로 내심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서 반드시 홍해바다를 갈라서 여호와인 줄 다 알도록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 홍해바다에서 나왔습니까? 믿음과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크신 능력이 어떤 분인 줄 믿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모든 형편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다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애굽 병사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나가는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와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그 말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이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자기가 어디에 구석에서라도 힘들 때 구석에 처박혀서라도 혼자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공공한 그런 입장에서도 그를 다 도와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찬송해라. 기도하면서 하는 찬송과 함께해라. 기도와 찬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순종을 시켰고 그 명령에서 둘 다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스위치가 순종이라.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고 이 순종하다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어려움과 풀부 같은 어려움도 순종하려면 잘못하면 위급한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줘서 안심하고 너는 순종해라. 이 순종할 때 어려움이 없고 순종할 때 손해가 왔다면 그 손해 속에 더 큰 은혜, 더 큰 이익이 오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요 순종, 이 순종은 각자 다르게 모세에게 하는 순종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순종이 다르다. 우리 각자에게 하는 순종하는 이 순종을 명했을 때 우리 순종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 마지막 이 애굽 병사들이 물속에 숨을 대버립니다. 이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